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호흡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갈망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로 주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며 주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만 경배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양옆좌우 한번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영원성에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그 영원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그것이 어제에도 그 말씀이면 내일의 모습에도 동일한 말씀이시기에 변하지 않아서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곧 약속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것이 변하지 않기에 이루어질 것이고, 이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는 약속이라고, 언약이라고, 이제 성취라고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에서 이 말씀은 또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제가 1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하지 않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계시록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계시록 전체를 1장부터 해서 저희가 나누었던 20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어렵기는 하나 이번에 이제 다루고 나누면서 계속 좀 같이 나누고 싶었던 게, 계시록 전체 속에 흐르는 그림이 있고요, 전체 속에 흐르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 좀 보시고 나아가야지, 숲을 보고 나무를 보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각 곳만 하나하나씩만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그 내용을 더 몰라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 속에 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 메시지를 오늘의 이제 본문의 결론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자, 한번 1장부터 한번 볼게요.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보면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요한이 반모에 유배되거든요. 주의 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제자였던 요한에게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 딱 보니까 요한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이제 봅니다. 자 12절 시작. 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7 금촛대가 먼저 들어왔고, 자 그 다음에 뭐도 보이는지 봅시다. 자 13절 시작.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 거예요. 요한이 눈을 딱 들어보니까 금촛대가 보였고, 그 촛대 사이에 누가 계시는가? 인자 같은 분이 계십니다. 이 인자 같은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게 인자란 말 자체가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사람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자십니까? 신자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신자 되시죠. 근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자 만들어 주시려고 스스로 인자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려고 스스로 인자의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더라? 촛대 사이에 계시는 겁니다. 그 촛대가 뭔데요? 자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자, 중요한 절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에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뭐죠?
교회 걱정입니다. 연예인 걱정 아니에요. 교회 걱정입니다. 왜요? 교회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에 딱 버티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 3장으로 넘어오면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 사이에 계신 예수님께서 7 교회들에게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고 잘못한 것은 책망하시는데 동일하게 7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였습니까? 자, 그럼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동일하게 주시는 한 단어가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이 해를 받지 아니라. 여러분, 둘째 사망도 기억해 두세요. 예. 누가 둘째 사망을 피해갑니까? 이기는 자요. 이기는 자. 둘째 사망은 뭐냐면,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 사망은 우리의 수명이에요. 수명. 인생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수명인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그러나 둘째 사망은 선택적으로 임합니다. 둘째 사망이 뭔데요? 나중에 되면 또 설명이 있을 겁니다. 누가 둘째 사망을 피합니까? 이기는 자가 피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기는데요? 우리의 일상을 보면 맨날 넘어진데 또 넘어지고, 내가 다시는 거기에 가지 않겠다, 다시는 그 죄 짓지 않겠다 하는데 똑같은 자리에 맨날 넘어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성도가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봤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 주시니 우리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히 성도가 붙들어야 되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옵니다. 자, 14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따라합시다. 인내. 예, 성도는요, 인내로 버티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 자랑으로 버티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내로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여러분 버텨내십시오. 어느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느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이제 요한이요, 4장에 보면 하늘로 올라갑니다. 1장부터 3장은 땅에서 들은 내용이고 4장부터는 하늘로 올라가서 본 것과 들은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뭘 봤는데요? 자,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자, 요한이 하늘로 쫙 올라갔더니 그가 본 거는 보좌를 본 거예요. 보좌가 뭔데요? 의자요, 의자. 어떤 의자인데요? 왕이 앉는 의자인 거예요. 보좌를 봤는데 그 보좌에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좌정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지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상당히 묘사가 잘 나와 있어요. 눈은 빛나고 다리는 주석 같고 옷은 끌리는 옷을 입은 우리 어떤 육체의 모습으로서 설명이 되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빛난 벽옥,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 뭔가 빛나는 어떤 그런 묘사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으로 육체로 명확하게 보여지진 않을 겁니다. 천국에 가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서 우리의 영을 깨워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육체로 귀로만 듣지 마시고 속사람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요한이 이제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부터 중요한 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이 요한의 시선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인데, 이 두루마리가 7개의 인이 박혀 있는 거예요. 도장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왕이 주는 칙서를, 칙령을 아무나 열어가지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막 울어요. 왜요? 그 두루마리가 뭔데요? 종말의 신호를 알리는, 종말의 서막을 알리는 칙서입니다. 칙령입니다. 요한은 지금 땅에서 도미티안 시대 때 성도들이 박해하여 죽어가고 있고, 콜로세움 가운데서 사자들의 밥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종말을 알리는 그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이걸 뗄 자가 없는 거예요. 열 자가 없는 겁니다. 자, 그때 시선이 옮겨집니다. 자, 5장 7절입니다. 자,
자, 5장 7절, 계시록 5장 7절. 자, 시작.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십니다. 여기서부터 계시록의 종말의 시작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이제 두루마리를 떼십니다. 첫 번째 심판이 뭔데요? 인심판입니다. 인은 도장을 말하거든요. 그 도장을 띄시면서 심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심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인심판의 첫 번째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출발하는지 압니까? 이기고 이기려는 마음이 이 땅 가운데 넘칩니다. 여러분, 이기고 이기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여러분 두 사람 옆에 있죠? 이기고 이기려고 하죠. 내가 죽어도 내가 지지 않겠다. 내가 말 한마디 너한테 지지 않겠다. 이기고 이기려고 해보십시오. 평화가 제하여지고 싸움밖에 나지 않죠. 그리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시작되니 곡물의 가격이 오르고 사망이 온 땅을 덮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자, 6장 17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진노 앞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 앞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두려움이 있죠. 심판 앞에 두려움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 앞에서 심판을 잠깐 멈추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7장 2절에 이렇게 하시네요. 자, 7장 2절 시작.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또 다른 천사가요, 하나님의 급한 명령을 듣고 4명의 천사를 만나요. 근데 이 4명의 천사는 나와 있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나팔 심판을 이룰 천사를 잠깐 대기시킵니다. 자, 왜 대기시켰는가? 자, 3절을 보겠습니다. 7장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언제나 두렵죠.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언제나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로 살고 있잖아요. 성도로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무엇입니까? 뭐 이 땅에서 잘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전 성도로 살면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 아닌가요? 여러분, 심판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두렵지만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뭐가 있더라? 돌보심이 있더라. 보호하심이 있더라. 인치심이 있더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심판이란 말 앞에 너무 두려움으로 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몸으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또 기회로 여기십시오. 은혜로 여기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8장부터 9장이 나팔 심판인데요. 나팔 심판은 땅, 바다, 강, 하늘. 땅, 바다, 강, 하늘이 심판을 받아요. 한마디로 뭐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이 심판을 받습니다. 인심판은 전쟁이었다면 나팔 심판은 우리가 살고 있는 토대인 이 땅, 자연이 심판을 받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이 파괴되니까 황충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5번째 나팔로 황충이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 겪었죠? 우리가 자연이 파괴되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예, 이 바이러스들도 숙주가 없어지니까 우리 인간의 몸에 막 들어와서 이제 팬데믹이 막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6번째가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많은 이들이 괴로움 가운데 죽습니다. 그러면 회개할까요? 괴로움 가운데 회개할까요? 아니요. 9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과 자, 21절도 있습니다. 시작. 살인과 복슬과 음행과 도둑질을 뭐 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네,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팔 심판의 마지막 나팔은 7번째 나팔은 좀 다른 성향의 나팔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나팔이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이 불릴 때 나의 이름이 들리며 잔치, 천국의 잔치가 열리는 부활의 나팔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그 부활의 나팔이 그 7번째 나팔인 거예요. 물어볼게요. 나팔이 불릴 때 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자가 많겠습니까? 참여하지 못할 자가 많겠습니까? 그건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이 부활의 나팔이 불리면 사라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사라지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나팔 심판 이후에 사라지는 것은 회개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죄 사함의 선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보혈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죄 사함의 능력이 7번째 나팔이 불린 다음부터는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7번째 나팔이 불리기까지가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깨워서 마지막 때에 2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당신의 말씀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자, 계시록 10장입니다. 계시록 10장 마지막 나팔이 불리기 전에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 계시록 10장 9절입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배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먼저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는데요? 자, 이 말씀을 먹고 11절까지 마저 읽을게요. 11절만 보여주십시오. 10장 11절입니다. 10장 11절. 자, 시작.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1장의 마지막 나팔이 불리기 전에 2 증인을 부르십니다. 자, 3절과 11장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자, 시작.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3년 6개월을 예언하리라. 자, 4절 시작. 2 감람나무와 2 촛대인데요. 왜 2명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법적으로 최소의 증인은 2명부터 증인으로 인정합니다. 1명이 보고 말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명의 증인이 필요한데, 그러니까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나팔이 불린 다음에 하나님,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 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저 사람들은 천국 가는데 왜 나는 지옥 가야 됩니까? 2 증인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보내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다시 더 말하지 못하게끔. 그러면 이 2 증인이 누군데요? 자, 성경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자, 4절 보면은 2 감람나무와 2 촛대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미 계시록에서 촛대는 뭔지 알았잖아요. 촛대는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2 감람나무는 뭔데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당시에 불을 뭐로 밝혔죠? 올리브로 밝혔습니다. 교회로 하여금 성령께서 임하시는 불 가운데서 밝히라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교회여 더욱더 예수의 빛으로 밝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지만 세상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나팔이 불리기 전에 교회 역시 순교할 겁니다. 교회가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라진 이후에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립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11장 15절. 자,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라. 마지막 나팔이 불렸습니다. 성도는 부활하고 선포됩니다. 선언됩니다. 이 땅이 주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는데, 12장은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좀 많이 사람들이 계시록 보면서 힘들어하는데, 태초부터 있었던 한 영원한 전쟁을 말합니다. 영원한 전쟁이란 말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타이틀이 뭐라고 했죠? 누가 왕인가에 대한 전쟁입니다. 왕이 되지 못했던 용이 진짜 왕이신 예수님만 없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며 예수님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용은 쫓김 받아집니다.
용이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자, 12장 9절만 보겠습니다. 12장 9절만 읽을게요. 자, 시작. 큰 용이 온 천하를 깨는지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기니라. 여러분, 사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단은 땅에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어요. 끊임없이 싸웁니다. 무슨 싸움이겠습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네 인생의 왕이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릴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다 라고 분명하고 선명한 선언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단은 영적 존재라고 했잖아요. 몸이 없죠. 그래서 두 짐승을 부르는데, 하나의 짐승은 제가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의 짐승은 세상의 체계인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두 짐승만 보고 사단만 볼 게 아니고, 자, 14장 1절, 그냥 15장만 볼게요. 15장만 보겠습니다. 15장에 보면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어디 있는가에 대한 위치를 보여주는데, 자, 15장 2절만 읽을게요. 15장 2절만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성도는 그 마지막 나팔이 불리고 난 다음에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앞에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부활한 성도들은 위에 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장에 이제 대접 심판, 쏟아지는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이 대접 심판 때는 성도는 땅에는 없습니다. 위에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 대접 심판과 17장에는 동일하게 음녀가 심판을 받고, 또 우리를 괴롭혔던 세상 바벨론 18장에서 심판을 받고,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도를 괴롭힌 두 짐승이 19장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두 짐승이 둘째 사망,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둘째 사망 유황불에 떨어집니다. 아직 우리를 그 끝판대장격인 사단은 그러면 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자, 20장에 보면은, 19장까지 얘기 드렸습니다. 20장에 보면은 이 사단을 하나님께서 결박시키는 거예요.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왜요? 1000년 동안 결박시키고, 하늘에 있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땅으로 향하시니까 같이 땅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사단도 없고 두 짐승도 없는 사이 가운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1000년 동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신앙생활하면서 왜 맨날 내가 이렇게 넘어집니까? 왜 내 모양이 이 모양입니까? 하는 그런 좌절감으로 끝나지 않고 승리감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단이 1000년 후에 1000년이 참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사단과 우리가 싸움이 딱 일어나죠. 누가 도우시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써 사단을 결박하여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당신만의 승리로 끝내지 않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기는 자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다 보면 우리가 싸워서 전술을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 인내하여 버티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1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주님만 면류관을 쓰시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사단을 이기고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누었던 계시록 20장까지의 이제 내용인 겁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의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11절. 이제는 여러분이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20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요한이 땅 가운데서 뭐를 보는가? 크고 흰 보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좌가 나오면 누가 등장하는 줄 아시겠죠? 예,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등장하시는 겁니다. 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늘, 땅, 산자, 죽은 자 모두가 피할 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늘, 땅, 산자, 죽은 자 역시도요. 자,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2절 읽습니다. 자, 시작. 자, 심판을 받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여서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심판 가운데 참고 서적이 있는데 두 종류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고 합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이 또 다른 책을 특별히 생명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들과 생명책을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바울도 이 생명책을 언급하거든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생명책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참으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돕고 또한 글라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대요. 이 생명책은 누가 기록하는데요? 계시록 3장 5절에 생명책을 기록하시는 분이 등장합니다. 자,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생명책은 예수님께서 기록하십니다. 이 생명책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 많은 책들, 다른 책, 펼쳐져 있는 책들인데, 자, 그 내용부터 먼저 살피고 생명책을 마저 좀 설명할게요.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무엇으로 심판을 받는가? 계시록 20장 13절 한번 볼게요. 20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 14절도 읽을게요.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15절까지 읽습니다.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 행위로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면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이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면 자신 있으세요? 전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단 일주일만 하나님께서 돋보기를 드러내고 모든 것이 마치 엑스레이에 비치듯 투명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 행위를 보십시오, 저희 선함을 보십시오, 주님 제가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스스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자신 없을걸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의 기록 유무로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끊임없는 전쟁이 있댔죠. 누가 왕인가? 그 앞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 시인하는 자, 그 이름을 붙들어 믿는 자,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또 우리의 행위를 용서하는 유일한 길이죠. 그래서 복음이 복음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는 주은혜 놀라워. 언젠가 우리가 심판의 순간 앞에 다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여러분의 모든 이름들이 우리 예수님의 손바닥에 새김받아 생명책에 기록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찬양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고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네요. 복음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참된 복이고 능력인 것이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이제 계시록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계시록 속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붙들고 누가 진정한 왕이신가에 대한 왕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 찬양을 좀 바꿨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 처음 불렀던 찬양인데요. 찬양 같이 한번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같이 부르면 좋겠네요.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인데 우린 기대하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인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마지막 때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시며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인내로 충성을 다하여서 우리 마지막 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의 사단과 마귀를 이기게 하는 자 이기는 자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고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의 이 땅 가운데서 예수의 믿음 가운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에게 주옵소서.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자에게 주옵소서. 끝까지 주의 나라를 온전한 힘을 가지고 이 가운데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주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승리를 나누기 위해 찬양하며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은 어떤 문화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 서클 모임으로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은 참으로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와 하늘과 땅이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이름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의 성도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을 인내로서 나아갑시다.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로 심판한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언젠가 이 땅이 마무리될 터인데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때 이 고백을 같이 한번 드립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나의 주, 나의 예수님입니다.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그 변치 않는 그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시록의 말씀을 정리하며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 이기는 자로 발견될 터인데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그 분명하고 선명한 믿음 가운데 우리 이 땅에 여러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 인생의 왕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선언하는 자, 선포하는 자, 증인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를 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집은,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내를 강구하며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향한 왕으로서의 인정하는 그 믿음 가운데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